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115페이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말. 교회에서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종말. 그래서 종말론이 따로 교리 공부를 이제 하죠. 세상에서는 종말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죠. 뭘까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사회가 어수선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흔히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요즘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온난화 현상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이상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그리고 또 법들을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음, 왜 그렇습니까? 어,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언젠가 말세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믿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음, 어, 어느 집주인이 부잣집 주인입니다. 부잣집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어, 그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종들은 어떻게 하며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35절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허리를 딱 단단히 동여맨다는 거죠. 일하기 위해서 허리찜을 이렇게 단단히 묶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낮이다, 밤이다, 밤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밤에 섰어 기다리라라는 거죠.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재벌집 보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잖아요. 옷을 딱 정장을 입고 이렇게 집주인들이 나가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들어오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오늘날은 뭐 한여가 없는 시대인데 꼭 드라마 보면 재벌들 집은 꼭 한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줘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3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한여가 아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종들이 종. 그러니까 주인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라 하는 거죠. 왜? 왜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각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안 그래도 지금 멀리 여행 갔다가 잔치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피곤하잖아요. 내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빨리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 짜증나고 열받겠죠. 그러니 그런 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들은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며 이 종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즉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즉시 문을 열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주인에게 칭찬받게 된다. 반면에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어요.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소리 질러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치가 피곤한데 더 열받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뒤늦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호되게 꾸중을 당하게 되겠죠. 뭐 우리나라 뭐 종들 같은 경우에는 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말씀은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깨어 있다는 것은 자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특합니까? 그 보면은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오히려 그 정도를 다리 앉혀 놓고 오히려 수승 들더라. 야, 좀 쉬고 있지. 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노. 참 미안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이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 전에 종들이 뭘 들고 있다 했죠? 등불을 들고 있다 했죠? 그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낮이다 밤이다? 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낮에는 어차피 문이 열려 있고 또 사람들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종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집안 식구라도 누구든지 주인 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밤이에요. 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으며 이경이나 삼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똑같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더라. 얼마나 주인이 기쁘겠느냐. 그렇다면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며 기다린 자의 복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경과 삼경이 어떤 때냐 하면 밤을 총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전날 7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를 이제 5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5등분. 예, 3시간씩 나눕니다. 그래서 1경은 7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3경은 11시부터 1시까지, 4경은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5경은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경과 3경은 언제쯤이냐?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예요. 보통 9시 정도 해가 좀 질 때 되면 야, 좀 더 기다려보자. 오늘 혹시 늦게 오시는갑다. 뭐 지체하시는갑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밤중이 되었어. 야, 오늘은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야,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자자. 라고 밤에 이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혹시나 내가 방에 들어간 사이에 주인이 올까봐 이 종들은 그렇게 깨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아무튼 주인이 그렇게 늦게 새벽 1시에 와. 새벽 1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놓고 이렇게 종들을 기다리고 있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바로 열어주고 맞이해주며 주인이 얼마나 기분 좋고 우리가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와도요 그렇잖아요. 여행 갔다 왔는데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와서도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여행을 떠났던 혼인잔치에 떠났던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자, 40절 말씀, 40절 말씀,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냥 종들, 야, 너희들 주인 잘 챙겨야 돼. 주인이 어딘 나가면 외출하시면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자지도 말고 그렇게 깨 있어야 돼.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멀리 떠났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너희들도 깨어 누구를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응?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친구 같이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명우가 내가 나이가 70이 되면 너희 교회 가줄게. 가줄게라고 해요. 가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직장도 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니까 요즘 맨날 SNS 보면요. 매 산에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내 산에 가는 사진을 올리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웬만한 산은 다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70이 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죽을 날 준비해야 되거든. 그 일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기 전에 다시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안다 모른다? 아 모른다.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7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70 되어서 우리 교회 오면 저는 은퇴해버리고 없는데 그런데 그 전에 사건과 사고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70까지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오실 그때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죽자 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날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때에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이게 봄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미련하다. 아이고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조금씩 한 번씩은 한 번, 한 번씩은 조금 예수님 제가요 1년에 360일 교회 계속 가잖아요. 오늘 한 번만큼은 제가 좀 눈팅 한번 부리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이탈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언제 오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러므로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뭘? 주인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올 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할렐루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했습니다. 왜 아버지만 알까요? 우리 구원의 계획을 누가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고 심판 이후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끌어가 있어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한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 이후에는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으며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잘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이고, 또 모든 인류에게도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종말은 있다. 세상의 멸망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붙여가지고 또 다른 비유의 말씀하셔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들이 기다리는 데에 그 종들 가운데에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악한 종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종이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여러 종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근데 그 종들을 부리는 대장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동을 일명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음, 집사, 지배인 뭐 이렇게 다 표현하겠죠. 그가 이제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집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진행시키면, 그런데 주인이 올 시간 되는데 주인이 안 와. 아이고야, 주인이 뭐 드디어 오는갑다. 오늘 안 오는갑다. 이번 주에 안 오시는갑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있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고 또 밑에 있는 또 다른 하인들을 막 자기 종처럼 막 부리기 시작하고 억압하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제 42절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천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며, 이 청지기가 앞에 말씀처럼 그렇게 맡은 바의 소임을 잘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께 직접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지배인에게, 청지기에게, 집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가 이제 종로를 한다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면 주인이 엄히 때리고 물 주고 내질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냐 착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이것을 잘 관리 감독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준비되지 않고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엄중히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2025년 3월 9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생각지 못한 이 시간에 오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청천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딱 이렇게 오셔서 딱 이렇게 이제 재림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야, 하명우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냐? 불의한 종이 마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야 주인이 없잖아, 내가 주인이야 뭐야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주인 오면은 이렇게 혼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무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40절부터는 오늘 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첨가되는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누구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심판하셨던 때입니다. 전 인류를 심판하셨던 때이죠. 그때에 제가 새벽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사람들이요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셔가지고 막 비가 내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심상치 않아요. 하루가 내리고 이틀 내리고 일주일이 내리고 점점 물이 참 범람하게 차올라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집이 잠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산이 잠기기 시작하고 사람들 그때서야 아우성입니다. 야! 살려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노아 방주밖에 없는데 한 문 닫힌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맞이하는 거죠. 이와 같이 노아의 때에 방주의 노아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여러분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잘못되었다?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일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 관심도 없고 종말이 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집 사고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취미 활동하고 공부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끝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바둥바둥 그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값이 올랐니 내렸니, 주식이 올랐니 내렸니, 시집 갔니 안 갔니,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갔니 안 갔니,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이쁘니 안 이쁘니, 맛있는 거 먹었니 안 먹었니, 여행을 갔니 안 갔니, 그런 거 관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드디어 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래. 생각하지 못할 때 주인이 오면은 호되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혼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관심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하는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종말이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중심은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 언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먼저된 자로서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